바울의 선교여행 2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이라고 되어지는 것들이 벌써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2차 전도여행은 바울의 원대로 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고, 또한 안 가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자기가 목적하던 바를 이루려고 계속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사방이 다 막히고, 그런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어 이곳으로 오게 됐지요. 그런데 이곳에서도 좋은 결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가는 곳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했죠. 그리고 가시적인 결과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오래 머물렀던 곳이, 이것저것 옮겨 다니다가 오래 머물렀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서 가장 바울에게 있어서 좋았던 일은 뭘까요?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일, 물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일입니다. 이게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함께 또한 기초를 쌓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것이 고린도 사역이 어찌 보면 제2차 전도 여행에서 거둔 소중한 소득 세 가지를 꼽은다면 그 중에 첫 번째 내지는 두 번째가 될 것 같아요. 아무튼간 그런 가운데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그리고 1년 6개월 참 길게 머물렀죠. 다른 곳에서는 며칠 있다 나가기도 하고 몇 주 있다 가기도 했지만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인데, 그곳이 편안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1년 6개월 머물렀다고 해서 그것이 좋아서 머무른 건 아닙니다. 그곳이 편안해서 머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여기까지 와서 난리를 쳤어요. 그곳에도 회당이 있고 또한 함께 모인 것이죠.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래서 법정에 서기도 했잖아요. 게다가 유대인 방해뿐만 아니라 고린도라는 이 도시 자체가 엄청난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사람 같다, 고린도 같다라는 말은 타락했다, 음행한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체의 아주 고유 명사예요. 그냥 온갖 타락한 문화가 가득했고 그것이 당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편안한 것도, 또한 사역의 성과가 뛰어나게 있었겠죠. 그러나 뛰어나게 흡족할 만한 것도 그렇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 이러한 고린도 도시의 이 타락한 문화 때문에 고린도 교회 내에도 얼마나 큰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서로 다투고, 은혜도 넘쳤지만 각자의 옛사람을 버리지 못해서,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또한 그들이 살아온 습관과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서로 갈등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과 분열이 있었잖아요. 성령의 은사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죠? 고린도에서 13장에서 사랑이다, 이걸 이야기할 정도예요. 오죽하면 사랑이란 것이 어찌 보면 기독교에서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것을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할 정도로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 또한 그곳에 토대를 둔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AS도, 말 그대로 애프터 서비스도 너무나 철저히 해야 되는, 심지어 바울마저 무시했잖아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는 누구 파다? 그렇죠? 이렇게 내세우고 바울에 대해서 욕했던 사람들도 또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요. 이러니 얼마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힘든 곳이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1년 6개월간 머물렀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이 그렇게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곳 제2차 전도 여행도 주님의 뜻으로 인해서 이곳에 왔듯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 솔직히 더 점잖고 편안한 데는 베레아였어요. 복음 전하기도 좋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오래 있지 못하고 이 고린도란 도시에 와서 1년 6개월을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마무리되는 순간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 있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1년 6개월 있은 후에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서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배를 타지요. 그때 누가 같이 탔느냐, 고린도를 같이 떠났느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브리스길라가 아내의 이름이에요. 아굴라는 남편의 이름이에요. 성경에서 흔치 않은 표현입니다. 당시 그리스 문화권 내에서 유대도 마찬가지고요. 남성과 여성의 지위 차이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심지어 유대 쪽에서는 여성의 지위는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아버지의 소유물이거나 남편의 소유물을 그렇게 취급받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부의 이름이 5번 나온다거든요, 성경에. 근데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경우는 1번이고 나머지 4번은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이죠. 즉, 교회 역사 속에 또한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은 이 부부에게 있어서는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부부에게 있어서는 브리스길라의 아내가 더 헌신적이고 더 열심이었다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아무튼간 이 부부들도 함께 배를 타기 위해서 겐그레아로 갔습니다. 겐그레아라는 것은 로마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로마에도 왜 항구가 있을까? 즉 항구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로마에 연결되어지는 항구 도시가 바깥쪽에 따로 있거든요. 고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에서 조금 떨어져 나와서 항구 도시로 가야 되는데 배 타기 위해서 그곳이 겐그라였던 것이죠. 그 겐그라에서 우리가 일찍이 보지 못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끝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일찍이 무슨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서원을. 그래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이 서원이 여기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났다. 그럼 도대체 무슨 서원이냐? 힌트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느 민족 사람이죠? 유대민족이죠. 그리고 그는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되는 서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눈치채셨죠? 뭐였죠? 더 한 가지 하면 삼손. 그렇죠? 나시린의 서약이 이때 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면서 특히 2차 전도여행 때였는지 아니면은 그 이전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바울이 서약을 한 것 같습니다. 서원을. 우리 성경 한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2절부터 5절입니다. 민수기 6장 2절부터 5절입니다.
민수기 6장 2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 읽어볼까요? 6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바로 이 나실인 서원을 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나실인의 서원은 평생 동안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 나실인의 서약도 평생 동안 하는 것도 있지만 당시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30일 아니면 60일 아니면 100일, 보통 이렇게들 많이 했다고 합니다. 좀 길게는 7년도 한 사람도 있대요. 7년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30일, 60일, 100일짜리가 있고 7년짜리도 있고 아니면 평생토록. 삼손이나 사무엘, 세례 요한처럼 평생 동안 드려진 그러한 나실인 존재도 있었죠. 서약을 사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앞서도 읽었지만 민수기 6장에 이 나실인으로 서약한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이 준수사항이 3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 이건 단순히 금주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포도주가 오늘 우리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 어떤 의미인가? 물 대신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들어서 아실 거예요. 특히 그 중동이나 유럽 지역에 대부분 토질들이 안 좋은 게 옛부터 물을 사 먹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그 석회질이라고 그러죠. 석회질 토양이기 때문에 그 물을 그냥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히 팔레스타인 물은 거의 다 이것이 심했기 때문에 포도주는 물의 대용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식탁에 빵과 함께 포도주가 올라간 것은요, 우리에게 술의 개념이 아니라 물의 개념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 대신 마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마실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안 마실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이거를 그 당시 뭐 정수기가 좋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실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실인으로 서약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금함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결단의 자리였던 것이죠. 단순히 포도주를 안 마셨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결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겠다라는 그 행동이 나타난 표현의 모습이 뭐였느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나실인 서약했을 때 주의사항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나실인으로 사는 기간 동안에는 가족을 비롯한 그 어떤 시체와도 접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죠.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대신 내가 가서 가족의 장례 좀 치르고 오겠습니다 했을 때 너는 그것을 맡길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그냥 따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만한 결단이 있느냐예요. 그만한 결단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인생이 되겠느냐.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최우선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시체만 멀리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표현 행동이에요.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그것에 담긴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모든 일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느냐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머리 깎지 않는 일이죠. 머리 깎지 않는 일. 우리도 옛날에는 옛 시절에는 조선 시절에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모께서 물려주신 것은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삭도를 함부로 내지 않죠. 단발령이 내렸을 때 엄청 맞았잖아요. 이거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 모든 것을 자그마한 것 하나님께 하나라도 전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약하는 기간 속에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 모든 것을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것이 30일이건 60일이건 7년이건 평생이건 그게 나시린입니다. 그게 나시린의 서약이에요. 즉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2차 선교 여행은 특히 그의 뜻보다는 하나님께 전적인 강제적인 이끄심에 의한 거잖아요. 그것에 순종하는 의미, 순종하겠다는 것이 나타난 행동이 바로 이 나시린 서약이었고, 그것이 끝나는 제2차 전동이 끝나는 이 겐그라에서 그는 그의 머리를 깎음으로 또한 결단했던 그 모든 것들이 끝났음을 표현하지 않았나라고 추측하는 것이죠. 또 하나 추측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시린 서약을 왜 했는가? 물론 바울의 개인적인 결단도 있지만 바울이 항상 1차적으로 목표를 삼았던 것은 그의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이고 2차 선교여행이고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이 어디였죠? 어떤 도시를 가건? 기억하십니까? 회당. 이방인 선교를 우리에겐 바울에 잘 알려져 있지만 원래 그는요, 유대인들을 복음화시키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서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게 그의 가장 소중한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회당이 있는 곳마다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결국 그러다 안 돼서 또 쫓겨나고 유대인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회당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기도 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회당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일부러 자신을 유대인들에게 접근하기 쉽게, 그들이 맞아들이기 쉽게 이 나시린의 서약을 한 것이 아닐까, 선교의 한 방편으로 이러한 서약을 결단한 것이 아닌가도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동족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먼저 선입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이쪽에서는 핍박이고 이쪽에서는 유대교를 위한 헌신자였죠. 그것에 앞장서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만났다고 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선입관을 끼고 보기 마련이고 배신감도 갖고 있고 반감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율법에 헌신하는 자이고 최선을 다하는 자인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증표로서 뭐예요? 나는 지금 나시린의 서약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회당 내에서도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은 받는단 말이죠. 바울 자신이 유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존중하고 있고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시린의 서약을 통해서. 그런데 왜 여기서 깎았느냐? 뭐 서약 기간이 끝나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게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도, 결국 중요한 본질은 아니었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은 그에게 있어서는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1, 2차 선교 여행의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이라기보다는 복음을 제대로 들고 전하느냐 아니냐, 이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어떨 때는 그 율법 지킴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나 특히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먹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먹고 마시는 문제로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바울도 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 이런 형식을, 율법을 지켰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므로 당신들도 구원 얻지 못한다. 이런 소문들이 돌고 있으니까 바울도 나시린의 서약을 통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데 그것만큼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호도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용할 만하죠. 충분히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 아니다라는 또 깨달음도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겐그라에서 그는 어떻게 해요? 머리를 깎죠. 그 다음에 있는 일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배를 타고 바로 가지 못하죠. 고린도의 외항 겐그라에서 가이사라까지 바로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당시 배는 그렇게 못 갑니다. 당시 배 제조 기술이요, 그렇게 오랜 거리 가면요 배가 부셔져요.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기술의 한계죠.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비행기 직항이 없이 옛날에는 비행기 한계가 있어서 뭐 기름도 많이 못 넣고 하니까 경유를 많이 해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당시 배는 그 악교로 이렇게 붙였대요. 물론 못질도 하고 그랬지만은 중요한 건 악교로 이용해서 하는데 이게 바닷물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어느 정도 거리 지나면 이 악교가 떨어진대요. 접착이 떨어져 배가 다 부서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들려야 돼. 어디 들려서 가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들린 곳이 어디였습니까? 에베소에 들렸다는 것이죠. 에베소. 그곳에서 바울은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회당에 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접근해서 가서 복음 전하는 게 가장 우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좀 말이 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렇게 논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논쟁 말고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또한 성경에 어떤 말인데 이것은 오늘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예수께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성경에서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주고받은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도 율법학자잖아요.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랍비알에서 배운 뛰어난 학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그곳에 있던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 전에 회당에서 어떻게 했어요? 쫓겨나기도 했는데 여기는 안 그랬어요. 도리어 뭐래요? 오래 머물게 해달라고. 오래 머물을 줄 가르쳐달라고 그랬죠. 그러나 바울의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라에 상륙해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가이사라 그러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먼저 들렸어요. 예루살렘에 왜 갔을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 해야죠. 물론 자기를 보낸 사람들은 수리의 안독교회지만 모든 기독교의 그때 중심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 제자 공동체였잖아요. 그곳에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에베소를 떠나면서 바울은 한 가지 좋은 이들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즉 에베소 사람도 어떻게 했죠? 우리에게 조금 더 머물러서 우리를 좀 더 가르쳐 달라, 깨닫게 해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매몰차게 떠나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때 누가 같이 동행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에서 같이 배를 탄 사람이 있어요.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요, 고린도 교회 중요한 일꾼들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것 아니잖아요. 이제 되어가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일꾼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런데 이 일꾼이 바울을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울하고 끝까지 간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머물게 되었고, 바울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구나 라고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뭐 하라고요? 자신이 가르쳐 준 것들에 대해서 더 기반을 쌓고 믿음을 더 충실하게 쌓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라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고린도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었지만 에베소 교회의 구심점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용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또 재미있는 사건이 바로 또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보고 예루살렘에 가고 또 수리 안독 가서 보고한 다음에 또 다시 출발합니다. 3차 전도여행을. 우리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두루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예.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 어찌 보면 바울이 가고 싶었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이 1차, 2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곳이에요. 이곳에 가서 그들에게 이미 앞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건히 해주고 다져주고 또한 훈련시키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출발지가 어딘지 아시죠? 그냥 찍으셔도 맞습니다. 이거는. 돌아온 곳이 어디였죠? 돌아와서 최종적으로 보고한 곳이 안디옥이잖아요. 수리의 안디옥. 다 출발을 여기서 했거든요. 그런데 3차 전도여행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끌려가는 일이 되죠. 즉 어찌 보면은 수리의 안디옥으로서는 지금 잘 다녀오라고 보낸 이 3차 전도여행이 어찌 보면 바울을 보내는 마지막, 다시 만날 수 없는 길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무튼간 이런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예. 알렉산드리아의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가장 유명한 학문의 도시 중에 아테네하고 비교되는, 어찌 보면 아테네보다 더 학문적으로는 완성된 도시였어요. 특히 기독교에 있어서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70인 성경으로 들어봤습니까? 70인 성경이 무엇이냐면요, 구약 성경을 원래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었잖아요. 아람어, 히브리어. 그런데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즉 로마 제국, 그리스 제국 내로 전부 흩어지면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들 가운데 2세, 3세가 태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히브리어를 몰라요, 모국어를. 그 당시 그 공용어는 뭐였죠? 공용어는
로마 제국의 그리스 제국의 공용어는 헬라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바로 70인역입니다. 구약 성경을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했느냐? 알렉산드리아에서 했어요.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 구약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헬라어로. 여러분, 구약 성경 번역한다는 게요, 뭐 이런 책 한 권 나온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은 종이질이 좋아서 그렇죠. 옛날에는 파피루스 안에 나온 판자였단 말이에요. 이것 구약 전편 다 가지려면요, 도서관 하나 분량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나 못 봐요. 그러니까 각 회당마다 뭐 이렇게 회람해서 예수께서 성경을 들어가 성경을 읽으셨다. 구약 성경 전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부분만 있는 거, 이사야면 이사야에서 어느 정도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 워낙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유명한 도서관에서 이 성경의 말씀을 헬라로 된 거지만 전부 다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어딘데요.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한 자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 성경을 모두 볼 수 있다라는 거, 구약 성경을. 게다가 뭐예요? 언변도 좋았다는 거예요. 언변도. 이거 엄청난 사람이죠. 게다가 어때요? 주의 도를 배웠답니다.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거를. 그런데 오시는 예수님을 알았죠. 오실 예수님을. 즉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부분은 정확히 많이 알았는데 그분이 또 예수님인 것까지는 알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것은 아직 몰라요.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는 것은 요한에 의한 가르침까지 뿐인 거예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 회당에서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막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왜냐하면 성경 다 이거 엄청난 사람이니까요. 2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 있어야 될 소중한 일꾼이 그곳을 떠나서 어쩌다가 에베소에 머물게 됐어요. 그것도 바울이 그곳에 머물러서 하라고. 그런데 바울이 원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머물게 한 이유가 뭐죠?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라고. 성경 가르치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예수를 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솔직히 말하자면 전문적인 그 성경학자는 아니잖아요. 그의 이름 뭐예요? 그 생업은 뭐였죠? 텐트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비할 수 없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 회당에 딱 나타났는데, 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뭐 할 일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강론을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정확히 뭘 모르는지를 알게 되는. 근데 그 모르는 게 뭐예요? 자기들은 바울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배운 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반적인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아볼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 그거 모르네? 당신이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중요한 예수에 대해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이라고 이제 상대방을 낮추고 자기를 높이는데 그런 방법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죠.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안 그랬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이 부족한지 아니까 그 사람을 가르쳐줘요. 그 사람을. 자기가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모르고 있는 걸 난 정확히 알고 있다. 더 중요한 핵심은 이것이다 라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앞세우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그게 내가 이곳에 온 사명이구나를 깨닫고 어떻게 해요? 아굴라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것, 배우고 싶어하는 것,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고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회당에서 한 게 아니라 아굴라를 직접 데려다가. 이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대단한 사람들, 이런 면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누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누가 먼저냐, 누가 먼저, 이런 건 안 따지잖아요. 중요한 게 뭔지, 본질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27절부터 28절의 말씀, 제가 27절 읽을 때는 2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고린도 지역입니다. 즉 아볼로가 전하는 말씀, 이 사람이 구약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하는 말씀,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다. 즉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구약성경을 전부 다 연구한 사람이다. 보고 직접. 이러니까 초빙해 가는 거예요. 와서 말씀을 들려달라. 그래서 그가 고린도의 초빙을 받고 아볼로가 가서 복음을 더 힘차게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예수파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자리 잡는 데 매우 중요한 그러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꾼이 누구라고요? 아볼로였던 거예요. 그 아볼로는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종들이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영접케 하고 만나서 하고 또 에베소에 남겨둔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틀림이 없어요. 1.1도 틀림이 없어요. 왜 나를 이곳으로 끌고 가시는지, 왜 나를 저를 이곳에 있지 않게 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순종하는 것,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1.1획도 틀림없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남을, 그 사용됨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바울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일꾼들이 세워졌고, 그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단순히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선교 여행들이 하나의 시작이 되어서 또한 어떤 사람들이 세워지고 어떤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또한 국권이 세워지고 때로는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틀림없으심을 믿는 거예요. 내 형편이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이 그곳이 좋아서 편했으면 베레아가 편하고요. 좋았으면 베레아가 더 신사다웠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길게 있지 못했잖아요. 이곳은 타락한 도시였고 문제 많은 도시였고 또 핍박도 있었고 유대인들의 재판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머물렀던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순종한 것이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또한 그 고린도를 떠나서 낯선 땅, 또다시 로마에서 쫓겨나는데 고린도까지 이제 고린도 또 옮겨야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주님 뜻에 순종하였기에 아굴라라는 일꾼이 만나고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아굴라는 자신들이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 확실히 세워지는 하나님이 쓰이는 종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아멘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쓰실까, 어떻게 이 일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이루실까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그 소망이 힘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또한 그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의 헌신에 있었음을, 때로는 이해 못하고 끌려다니기도 하고 원하는 대로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면 머물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그러한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함을, 또한 서로가 서로를 어려운 점들을, 약한 점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도울 것인가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굳건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어떻게 굳건히 세워지는가를 함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